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평가절하 되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첫 번째로 이제 큰 환란이 닥쳤습니다. 그래서 그 환란을 피하여서 수많은 성도들이 전국으로 이스라엘 각처로 이렇게 흩어지기 시작했지요. 그 중에 빌립 집사, 7집사 중에 한 명인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였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는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에게 돌아오게 하셨는데, 그 사람들 중에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은 그 지역에서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요? 인정받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 성경에 보니까 그의 마술을 행하는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요라고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 마술사 시몬이 행하는 그 마술들을 보면서. 그러니까 뭐 오늘날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어떤 그런 그냥 어떤 트릭이나 이런 것은 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고, 또 그 지역 사람들 중에서 많은 이들이 이 마술사 시몬을 따르는 것을 통하여서 그는 그 지역에서 나름대로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그가 빌립 집사를 만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게 되었으며, 이제는 더 나아가서 빌립이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에 함께 참여하는 그러한 제자와 같이 그렇게 빌립을 쫓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연스럽게 빌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면서 성경에 보니까 놀랐더라 그랬습니다. 자신도 마술사로서 어떤 뭔가의 이적과 표적을 일으키긴 하지만 빌립 집사를 통하여서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거기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것을 보면서 그것에 대해서 깜짝 놀랐을 것이고, 그러한 어떤 것에 대한 부러움과 또 어떤 그런 마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마리아 성에 교회가 세워지고, 또 그곳의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까지 전달되어지게 되었을 때에 예루살렘 교회는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이 사마리아 성에 파송하여 그들에게 안수하여 성령을 받게 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은 사마리아 성에 와서 성도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기도하며 안수하며 성령을 받게 하였던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본 마술사 시몬은 사도들에게 돈을 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그러니까 빌립 집사가 행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역사인데, 빌립은 사실은 누군가의 이런 어떤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행위는 이적은 못했던 거죠.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안수하고 기도하니까 그들이 성령을 받고 그들이 정말 기뻐서 삶의 변화를 일으키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어떤 이적과 능력을 행하는 것을 보면서, 야, 나도 저런 어떤 일들을 행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래서 그는 베드로에게 돈을 주면서 나도 이렇게 성령을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나한테 좀 전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했던 거죠. 이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 무엇으로도 대신하거나 그 값을 치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몬은 하나님의 은혜를 돈으로 환산하여서 사고 팔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그릇된 생각을 가졌고, 그러한 그릇된 생각을 그 베드로는 꾸짖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런 마술사 시몬과 같은 유혹을 받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호소할 수 없을 때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며 은혜를 구합니다. 삶의 마지막 희망과 같이 예수님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 해결의 은혜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호소하였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는 유산상 속에 있어서 형에 의하여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신이 바꿀 수 없기에 자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한다라고 생각하는 예수님께 이러한 어떤 불합리한 상황, 부당한 대우를 바로잡아 달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부탁하였던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예수님은 얼마나 지혜로우셨는지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12살 되던 해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랍비들과 이야기를 나눌 정도로 예수님은 굉장히 지혜로운 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말씀이 얼마나 지혜로웠는지 우리는 충분히 상상할 수 있죠. 그리고 누가복음 12장 1절을 보게 되면은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수만 명이 모여서 서로 밟힐 만큼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쫓아다녔다는 거죠.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만큼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위를 가지고 계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모두가 알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지혜롭고 권위가 있으시며 더군다나 자비로우시잖아요. 이 땅에 오셔서 억울한 자, 눈물 흘리는 자, 고통받는 자, 이런 자들을 찾아가서 위로하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던 것을 보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나의 아픔도 나의 슬픔도 나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자비로운 분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사실 여러분, 광야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광야로 들어갔을 때 거기에 수많은 문제들이 발생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 살다 보면 진짜 우리 몇 명 안 되는 가족 내에서도 문제가 생겨서, 그죠? 우리 이 조그만 녀석들도 하다 보면 사탕 가지고 싸우고 막 그러는데 갈등이 생기잖아요. 근데 200만 명이나 되는 그 이스라엘 민족이 다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 거기에서 얼마나 많은 문제들, 얼마나 복잡한 일들이 일어났겠어요. 그럴 때마다 이들이 그 문제를 가지고 모세에게 나왔고, 모세는 그것에 대해서 판결을 내려주었고, 또 이 일이 너무 지치다 보니까 나중에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장인 이들의 권유를 받아가지고 장로들을 세워서 그 장로들이 그 재판의 일을 하도록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어떤 재판관의 역할을 하실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 사람은 생각하고 주님에게 나왔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우리의 삶의 문제, 우리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그러한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선지자나 혹은 재판관이나 왕에게 주어진 일이었던 것이지 예수님께 주어진 일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나에게 질문할 것은 그런 너희의 탐심에서 비롯된 너희의 인생의 문제를 나에게 해결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정작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은 이 땅에 재물을 쌓아놓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하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재물을 많이 쌓아놓은 부자, 이제 내가 재물을 많이 쌓았으니 평안히 쉬리라 라고 했던 그 부자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밤 내가 내 영혼을 데려가면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하셨던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를 통하여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지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생명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예수님의 사역에 대하여 디모데전서 2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보자가 뭐예요? 우리 좀 중보자 이러면 이제 성경에서 표현하는 건데 영어 표현을 보게 되면 뭐냐면 중재자예요. 중재자. 혹은 원문을 보게 되면 선한 뭐라 그래요? 그 선한 중재자 이런 뜻이란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양쪽의 욕구를 잘 충족시켜서 둘이 어떻게 해요? 화해하도록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중보자, 중재자의 역할이죠. 모두가 양측이 다 만족할 수 있도록 중간에서 다리를 놔주는 것이 우리 인간 세상에서 하는 중재자의 역할이라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잘 엮어주는, 이어주는 중보자의 역할을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죄악으로 인하여서 버림받은 인간을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화해시키는 역할을 하시는 것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인 것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사람들에게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이시요 오직 하나님만이 생명이심을 증거하기 위하여 수많은 이적과 기사와 표적을 일으키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사역이었던 것입니다. 또 아울러서 하나님 앞에 당신을 십자가의 제물로 드림으로써 인류의 죄값을 치르심으로 하나님의 정의를 충족하게 하시어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도록 그렇게 주님의 정의를 충족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중보자의 역할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키며 또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심으로써 영원한 안식에 거하도록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을 보면서 그리고 그분의 가르치심을 들으면서 그분을 통하여 자신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거룩한 목적, 우리의 생명,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던 그 거룩한 목적을 삶의 문제라고 하는 아주 사소한 개개인의 삶의 문제라고 하는 이러한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스스로 깎아내렸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평가절하한 거예요. 그 가치를 훼손한 겁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당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이 비유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이곳에 온 것은 너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나님께 돌아가도록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마술사 시몬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돈으로 환산하고 그것으로 자신이 얻게 될 이익을 계산하고 그 값을 지불함으로써 자신이 그 능력을 가지고자라고 하였던 거죠. 그 능력을 왜 가지겠어요? 정말 순수한 목적으로 능력을 가진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그렇게 돈을 주어서 가지려고 하지 않겠죠. 사람은 돈을 지불하면은요, 그 대가를 반드시 얻으려고 하죠. 찾으려고 해요. 뭐예요? 이 능력을 가지고 자신이 마술을 행하던 그러한 일들을 더 원활하게 하는, 사람들을 더 자신에게 이끌려고 하는 그러한 욕심에서 그는 이렇게 잘못된 생각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아니 어쩌면 우리들도 이러한 유혹에 넘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가치를 망각한 채 세상적인 것들로 환산하며 그 소중함을 훼손하고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종종 그런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
나한테 이러이러한 것들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그죠? 근데 사실 헌신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잘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헌신하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고 은과 금과 보화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바치는 제물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한다. 오히려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는 것, 그죠? 순종이 제사보다 더 낫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왜?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보화나 물질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 빛나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이 여러분 생일이라고 조그만 선물을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들한테 그것이 소중하지 않아요. 꼭 필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어울리지 않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기뻐해 주잖아요. 그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예물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이 되지 하나님의 영광을 더할 수가 없어요. 다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그 정성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언가를 잘 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내가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욕심 속에서 더 잘해야 한다고, 더 멋있게 해야 된다고, 더 완벽하게 해야 된다고 하면서 하나님에게 그것을 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능력을 달라고, 그러면 내가 이 일을 하겠노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실 때까지 하지 않게 되죠. 그건 뭐예요? 하나님과 뭐 흥정하는 거잖아요. 속된 말로 밀당하는 것가 된단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삶의 은혜를,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그렇게 치부하고 그렇게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구하는 자들을 가리켜서 말씀합니다.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은 언제나 자신들의 욕구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주님 앞에 나온다는 겁니다. 그들은 언제나 자신들의 욕망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주님을 찾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그렇게 얻은 것들로서 그들을 영화롭게 한다고, 영화롭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그들은 자신들이 얻은 것들로 인하여 부끄러움에 처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배를 배부르게 하는 것, 자신들을 평안하게 하는 것이 아니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을 이렇게 책망하신 후에 사도 바울은 이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시민권이라는 건요, 우리의 삶의 터전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미국 시민권자, 미국 시민권을 우리가 가서 딸라 그러면은요, 여러분 10년인가요? 15년인가요? 그동안 거기에서 신청해 놓고 외국을 나가지 않고 거주하는 그런 것들이 입증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민을 받아줘도 여러분 어때요? 재산을 가져와서 여기서 투자를 하고 여기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민을 받아주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안 받아줘요. 시민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의 근거지가 거기에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민등록증 갖고 다니는 거는 내 주소지, 내 삶의 터전은 저기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신분이 확실한 사람입니다.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우리의 삶의 터전이
하늘에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가 잠시 왔다가 잠시 머물다가 갈 곳이라는 겁니다. 인생이라는 여행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야 할 자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안식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품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이 세상의 기념품을 쌓아놓으려고 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어디 여행을 가시잖아요. 그러면 가는 곳곳마다 신기한 것들이 많고, 그래서 기념품들을 하나씩 사요. 그러면 나중에 가가지고는 그게 가방에 들어갈 자리도 없고, 또 그것이 쌓이면 여러분 어때요? 이동할 때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저도 어디 해외에 나가게 되면은요, 그냥 속옷 한 2-3개, 그 다음에 편하게 입을 옷 1벌, 그 다음에 갈아입을 옷 외출복 한 2벌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직접 호텔에서 따라 입든지 하면서 그냥 가방 배낭 하나만 딱 메고 나가요. 왜? 그게 편하더라고요. 어디 이동할 때도 편하고, 제일 먼저 공항에서 도착해서 짐 찾을 때부터 제일 편해요. 막 20분 30분씩 기다리는 거 정말 싫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짐을 가볍게 해야지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갈 때마다 내가 짐을 싸기 시작하면, 물건을 사기 시작하면, 여러분, 내 가는 여행의 여정이 끝날 때까지 나는 계속 그 짐만 짊어지고 가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것도 내가 일주일 가고 열흘 가고 이런데도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80년이라고 하는 인생 속에서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 될 짐들이 얼마나 많느냐는 거죠. 여러분, 예전에 얼마 전부터 제주도 한 달 살기 이런 그런 여행 프로그램들이 많이 이렇게 유행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한 달씩 또 여행을 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한 달 동안 머물 것만 딱 준비하지 그 이상의 것은 준비 안 해요. 왜? 어차피 다 두고 와야 돼요. 또 어떤 사람들 보면 세계 일주를 했어요. 자전거를 타고 오토바이를 타고 대륙을 횡단하는 여행을 했어요. 그랬을 때 그 사람들요, 정말 짐 가볍게 가지고 다녀요. 왜? 그 짐들이 자기들을 더 힘들게 할 거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만 싣고 필요한 것만 구해서 가지고 다닌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보내신 여행길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우리의 기념품을 많이 만들려고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가 만드는 기념품이 뭐예요? 집이죠. 자동차예요. 우리의 자녀들이고, 우리의 통장이고, 우리의 명예고, 우리의 직장이고, 우리의 권력이란 말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잠시 사용하는 것이지,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없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물론 그것이 소중하지 않다, 그것을 구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아니죠. 그것을 과도하게 구하거나 그것에 과도하게 집착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어차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잠시 쓰다가 다 이 땅에 두고 가야 될 것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소중한 기념품은 우리가 하나님만의 참된 진리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진리 가운데 머물게 되었다는 확신이요, 믿음만이 우리의 기념품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만났던 하나님, 나의 삶의 고난 속에서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내가 슬프고 외롭고 아플 때 나를 위로해 주셨던 하나님, 내가 방황할 때 나의 길을 잡아주시며 나로 하여금 온전히 하나님의 길을 갖도록 하였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들, 그 속에서 점점 더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더 신뢰해 나가는 그러한 경건한 삶으로 변화되어가는 나의 삶, 나의 습관, 이것이 내가 이 땅에서 간직해야 될, 이 땅에서 얻어야 될 이 땅의 인생의 기념품이요, 이 땅의 인생의 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영원한 안식처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나누어 주시고자 이곳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리석은 마술사 시몬처럼 혹은 어리석은 청년처럼 세상의 것을 얻고 누리기 위하고 누리면서 그것으로 이해하고 그것을 따라 스스로 멸망의 길을 가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들, 주님의 이 땅에 오심을 평가절하하면서 세상의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그 생명을 위하여 이 땅에 오사 희생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하며 섬기는 그분의 이 땅에 오심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